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동역자가 되주세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내 인생을 선택할 수가 있다면 잘 생각하세요. 지금의 인생을 그대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꾼다면 뭘 바꾸시겠습니까? 지민 씨 막 눈이 막 흔들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예. 바꾼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는 있을까? 또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네, 지금을 그냥 그대로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지 네.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네. 옆에 계신 현수님. 진지하다. 진짜 고민한다. 한번 돌아가볼까? 네. 만약에 선택을 안 하면 정말 천상천하 요하독전 정말 기고만장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두실 것 같아요. 그냥 네. 이대로 그냥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우 씨는? 저도 아직은 좀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조금만 이따가 바꾸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직은 너무 젊으니 앞으로 좀 많이 남았으니까 네. 조금만 이따가 바꾸도록. 네. 저는 사실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모습이 너무 많지만 또 어쨌든 하나님 집에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생각하기에 네.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바꾸지 않겠다는 대답이 많아서요. 목사님들은 똑같이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실 건지. 목사님들도 고민하시는 눈빛이신가요? 아니죠? 뻔한 거 물어봐요. 안 바꾼다. 제가 선택한 중에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 와. 저는 좀 고민 좀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고민 좀 필요합니다. 네. 저는 비즈니스 하고 싶어요. 네. 네. 근데 난 그것도 목회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교회 목회하는 게 굉장히 후회 없거든요. 다시 가도 다시 하고 싶은 만큼 좋은데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다른 쪽으로 다른 길로 목표는 같은데 제가 비즈니스 쪽에 은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목회자가 아니면 선교사 쪽으로 제가 넣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목회 길로만 쭉 왔는데 사실은 선교지에서 1년 이상을 보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마 한번 해본다면 선교지로 또 나가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봤는데요. 인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까라는 고민을 이 시간에 좀 해볼까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과 이상감 목사님께 의구심에 대한 질문을 넘겨드리면서 박수로 설교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효동남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결혼한 후에 첫 달부터 아이를 기다렸어요. 제가 아이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내로부터 임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날 아이 이름을 지었어요. 김부열, 아비 부자 기쁠 열자, 아비의 기쁨이다 라는 건데 출생신고하러 갔더니 호적교원이 아비 부자 이름 쓰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 아이를 낳고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집까지 3분에서 5분, 길어야 5분인데 만 1년 동안을 걸어 못 다녔어요. 못 걷겠더라고. 그래서 5분이 길어서 뛰어다녔지. 그래서 정말 아이가 기쁨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때 뭘 해서 제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말도 못하는데 기지도 못할 때도 그냥 있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아이를 낳을 때 무슨 목적으로 아들을 낳으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면 당황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아이 자체가 내 목적이지. 그냥 자식을 갖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가정의 달에 찬양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가족은 특별 찬양을 하라고
그래서 승낙을 했어요. 그때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반주를 할 수 있었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아들 피아노 친다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피아노 반주해라 그랬더니 저한테는 안 하겠다 소리를 안 했는데 엄마한테는 하기 싫다고. 근데 우리 아내가 그냥 생각 없이 야 아빠가 월급 타다가 너 피아노 다 가르쳤는데 그것도 안 하면 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게 제일 치사한 소리다. 부모가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뭐 그거 했다고 피아노 치라 그러냐. 그래서 웃었는데 아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나한테 빚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나도 너한테 큰 빚이 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태어나서 최소한 1년 동안 아빠가 걸어 다니지 못했다. 뛰어다녔다. 그때 내가 나한테 준 기쁨은 평생 내가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빚이 있고 나도 나한테 빚이 있으니까 내가 나한테 준 빚 때문에 치기 싫은 피아노 안 쳐도 된다. 그랬어요. 피아노 쳤게요? 안 쳤게요? 쳤죠. 기분 좋게 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정말 이상한 책을 하나 썼는데요.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2권 썼는데 그 첫 제목이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였어요. 난 아이에게 빚이 있더라고. 평생 갚을 수 없는 빚. 그 1년 동안, 1년만이 아니지만 그 1년 동안에 나한테 준 기쁨, 그건 내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물론 있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만드시지는 않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냥 너 자신,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거, 내가 내 딸이라는 거, 그게 그냥 기쁜 거죠. 우리 막내 아이가 이제 아토피가 심해요. 지금도 40이 넘었는데도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아주 아이가 성격이 좋아서 그래도 잘 이겨냈는데 당연히 학교 성적은 좋지를 못했어요. 수능을 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집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아빠 내가 부끄러우시죠? 형들은 공부 꽤 했거든. 근데 자기는 성적이 잘 안 나왔으니까 아빠 내가 부끄러우시죠? 그랬을 때 제가 얼른 답을 보냈어요. 공부를 좀 잘하면 좋겠다는 것 뿐이지 공부를 잘하면 내 새끼고 공부 못하면 남의 새끼냐. 자기 아들이 공부 좀 성적은 나쁘다고 그걸 부끄러워하는 애비가 부끄러운 놈이지 아빠는 너 안 부끄러워. 우리 아이는 장점이 많아요. 생명을 사랑해. 그건 좀 특별해요. 사람 사랑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학교 가다가 집 잃어버린 개 있으면 걔 집 찾아주지 학교 안 가는 애였거든요.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넌 그런 장점이 있어. 아빠는 너 안 부끄러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뭘 해드려야, 뭐 이런 사람이 되어야 어떤 목적을 잘 수행해야만 가치 있는, 물론 그렇지만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생각해요. 저에게 삶의 목적이 없나? 있죠. 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게 내 목적이에요. 그건 내 목적이지 하나님이 그 목적을 잘 내가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자녀인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고 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 그게 내가 생각하는 답이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부터 생각은 안 했었어요. 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두신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죄가 많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수능 잘 못 봐서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실까 하는 그런 시험에 들 때가 많은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뭐 꼭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에 가서 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 일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서 낮은 자존감에 헤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부 선택할 수 없고, 집안 선택할 수 없고, 나라 선택할 수 없고, 민족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옵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저는 광야의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6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6학년 때 키가 134였습니다. 몸무게는 29. 예상하셨겠지만 참 많은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중2 때 저는 전교 4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바를 시작하면서 중3학년을 저는 400등대로 올라갔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전자기기, 음향영상기기 기능대회 선수로 2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문제가 생겨서 중도 하차했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3년 했는데 마지막 3년 직장생활을 할 때 저는 먼지 나는 창고 속에서 막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23살에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알바를 했어야 했습니다. 전화 교환수를 했고요. 또 청소를 했고요. 경비를 하고 19가지 알바를 계속 했어야 했습니다. 대학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면접 점수가 아주 높았는데 부모님의 직분을 쓰는 난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는 성골, 장로님 자녀는 진골, 안수집사님, 권사님 자녀는 평민. 저처럼 부모님이 중직자가 아닌 자녀들은 천민. 저처럼 제가 1세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데모 어떻게 했겠어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그래서 저는 금식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다들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는 것 같고 정말 부모님들이 다 훌륭한 분들인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죠? 왜 하필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질문을 참 많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들었었는데 잠에서 깨어났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상처 입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들기로 원한다. 쓰기로 원한다. 그때 참 감동이 돼가지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해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스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별은 스타라고 합니다. 스펠링 하나 차이예요. C냐 T냐. 이 하나의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그것은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상처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고 감사를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하면 그 상처는 어느 순간 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 완전한 상담가가 되시고 완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의 완벽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상처가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십시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여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19가지 알바를 해봤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힘든 삶, 성도들의 힘든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광야를 걸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고백은 하나님 저여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혹시 광야를 걷는 분이 있다면 상처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상처가 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 목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상처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든 시간을 걸어오신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불가촉 천민으로 살아오신 금수저인 줄만 알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분 모두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데모를 하셨을까 얘기할 때 금식 기도를 하셨다. 역시 목사님다우시다.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 첫 번째로 돌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냅다. 네, 바로 네, 우리 목사님 네 분께 다 동시에 드릴 텐데요. 내 인생 내 거잖아. 내 거니까 내가 선택한다고 감히 하나님께 도전 아닌 도전을 한 적이 나도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아, 좋습니다. 있다 둘, 없다 둘. 나눠질 네, 것 같아요. 두 분 나눠질 것 같아요. 있다 선택하신 분부터. 네. 뭐 하나님 앞에 뭐 세게 데모한 건 아니지만 네. 뭐 고집을 피운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 불가촉 천민 출신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 가게 된 계기도 선교사 되고 싶어서 그래서 신학교를 갔고요. 3년 내내 뭐 방학 때마다 단기 선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3년 내내 선교단체에서 일했고 그리고 졸업해서 이제 선교사로 교단에서 파송받아서 유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훈련받고 있는데 그 강사로 네덜란드에 굉장히 큰 목사님이 오셨어요. 또 개혁신학교 교수셨는데 아우카 박사라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해서 이렇게 숙소에서 강의실로 이렇게 가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네는 예언을 믿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개혁신학자라 예언 같은 건 안 믿는데요. 근데 어젯밤에 임했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예언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얘기해도 좋으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복음이라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너는 하나님이 필드 선교사로 부르신 적이 없다. 너는 가르치는 사람이니 빨리 미국 가서 공부해라. 어제 예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자마자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나는 3년 내내 선교사 준비하고 선교단 제시하고 단기 선교로 얼마나 준비해서 왔는데 이게 웬 말이냐.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뭐 당연히 계속 선교사로 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상황이 다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선교비가 반으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난감했죠. 그래서 제가 잘 가던 그 건물 앞에 까만 돌기둥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꽉 끌어안고 하나님께 막 덤볐어요. 나 선교사 하면 안 되냐고. 응? 나 선교사 하고 싶다고. 나 제발 여기 좀 있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설득하셨죠. 그래서 선교사로 안 불렀대는데 고집 피울 수도 없는 거고. 또 굉장히 쉽게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려서 미국 가서 이제 뭐 THM, PhD 과정 다 마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까지 가르치는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 돌이켜 보니까 저는 선교사 감은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도전적이지도 않고 가르치는 게 저한테 딱 맞는 사람인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제 고집을 안 들어주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봅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좀 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우리가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목사 그 자녀로서.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사실은 이해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걔네들 청소년 때는 제가 교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압박에서 좀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아빠 우리가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았는지 그 얘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말에 이제 부정할 수는 없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 야 이것들아 아빠 때는 말이야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거든요. 아빠 때는 아빠의 진로도 아빠 결정 안 하고 아버지가 서원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직업을 고를 때 뭐 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옛날 그 목사님들은 나쁜 버릇이 아들 하나는 꼭 서원을 태어날 때부터 뭐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고등학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과 문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려면 문과를 가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원천적인 싹을 잘라버렸어요. 참 다행인 건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를 정식 고등학교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선택한다는 거를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몰래 다 결정된 겁니다 하고서 이과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결국 이렇게 돌아왔는데 당당하게 저는 그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거야 이제 두려움보다 나는 그렇게는 안 해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한테도 이렇게 반항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하고 나서 일반 대학 가고 또 이런 생활을 했던 건 있는데 제 스스로 재밌는 건 하나님이 참 재밌으시다. 이런 모든 것들을 목사가 되는데 사용하신다. 그 시간들을. 이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목사가 되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반항을 해봤는데 네. 이거 반항조차도 쓰시더라고요. 난 세 분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부하고 말고가 없지. 저희 아버님이 저를 48번 하셨어요. 굉장히 늦둥이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4학년이 학력의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 수유를 하셨고 그랬는데 제가 중3 15살 됐을 때 가난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가난 대물림 하지 않으려고 안 입고 안 먹고 해가지고 난 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하는데 집터를 사게 됐어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근데 집터를 3개를 해놓고서는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남자 15이면 대장부다. 너 나보다 공부 많이 했다. 내가 결정해라. 중3짜리를 놓고. 제가 이걸 골랐어요. 그랬더니 묻지도 않고 계약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른으로 인정해주고 내가 선택해라 라고 하는 그 분위기에서 자랐고 저는 그 담임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 만났어요. 제가 부목사 때 우리 목사님 총회장이셨는데 총회장 할 때 30살 난 전 거기서 주일학교부터 자라난 아이인데 1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목회 모든 거를 제가 하게 하고 또 장로님들이 그걸 따라주시고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믿으셔서 나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난 가장 소중한 게 자유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내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한번 해봐. 잘못 선택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잘못할 수도 있지. 다시 하면 되지. 내가 다시 새로운 도화지 줄게. 다시 한번 해봐. 다시 기회를 주고 사고 치면 수습해 주시고 그러는 분이라고 이제껏 믿고 살았지. 나는 그러니까 뭐 강제로 끌고 가셨어야 거부를 하지. 그래서 없다. 거부도 못 해봤어요. 네. 그래서 없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또 재밌게 생각해 보면 다른 지으신 목적이 그러면 그 목적을 다 하지 못해도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너무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닌가? 또 이렇게도 제 반대로 해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요거 지민아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우리 김동호 목사님과 전창희 목사님께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는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싶거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싶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게? 창조의 목적과 중심이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이실 것 같아요? 우리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거든. 사랑은 다 넣어주려고 만들었지 뭐. 하나님의 목적은 존재의 목적, 삶의 목적은 우리라고. 나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야. 이게 이유는 간단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유를 주시고 쫓아다니시잖아. 그리고 도와주시고 실수하면 사고 치면 수습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진 않았어.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는 향기가 있다는 거죠. 향기는 그냥 나는 건 아니고 프루스트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1913년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런 소설을 쓰는데 이 프루스트가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 홍차에 마들렌을 이렇게 찍어서 먹으니까 그 향기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어렸을 때 숙모가 자기에게 해주던 그 마들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향기는 그 사람의 삶의 기억들을 다 소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마들렌 효과, 프루스트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향기가 주는 게 냄새가 그냥 냄새가 아니라 냄새를 딱 맡았더니 뭐가 기억이 나고 냄새 맡았더니 뭐가 또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그 사람의 향기를 통해서 야, 너 내가 참 존재하기 기뻐하는데 네가 너 나름대로 향기를 이렇게 났구나. 이 삶을 하나님께서 참 흡족해 하시는 향기가 아마 나는 우리의 그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또 이런 말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다들 상처 입어야 하고 치유자가 돼야 되냐? 그리고 크리스천 중에 상처나 고난 없이 잘 사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다. 요즘 이런 말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선택하면 다 힘들고 못 살아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 별과 같이 빛나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이거는 우리 이상한 목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고 다 고난당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잘 살고 부명예 권력 인기 있는 분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건 잘 산다는 것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요셉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감옥 속에 있는데 성폭행 미수범으로 오해받고 모함받아서 감옥 속에 있는데 수치와 조롱과 멸시 속에 있는데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형통한 거고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비전이 국무총리였다라면 요셉은 거기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그 중심부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주주인 주관자로 모셨기 때문에 그 아무리 큰 폭풍이 몰려와도 견딜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모자이크가 맞춰질 때, 퍼즐이 맞춰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그 모자이크가 맞춰지는 순간,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아, 그렇군요. 아, 하필 접니까가 아니라 저여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꼭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국무총리로 있을 때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때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있을 때, 감옥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보고 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지 않나. 그렇게 할 때 상처를 별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처란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하부르거든요. 그게 하바르라는 단어에서 그 연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겪게 되는 그 과정에 상처, 고난들을 받게 되죠. 좋은 예가 이제 야곱인데, 야곱은 질긴 사람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지기 싫어서 형 발목을 잡은 가장 꾀가 많고 육적인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란 말은 접두사고 사라는 다스리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고 또 나라 이름의 시조가 되잖아요. 그 과정에 이제 야곱이 바로 앞에서 그런 얘기, 내가 130년을 살아서 조상보다는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나님을 말리고 꾀로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끌어안을 때까지 그런 상처들이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보아도 하나님과 저 멀리 있던 사람들이 금방 하루아침에 뭐 설교 한 편 들었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거든요. 보면 적절하게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상처도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중에 하나님을 끌어안는 자가 돼서 주님도 그를 끌어안고 나도 24시간 끌어안고, 그러니까 연합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에 상처와 고난은 좀 많은 분들이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나와요.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지멋대로 사는 인간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제 그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는 의문이고 질문인데, 그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질문이 답이에요. 난 너를 말과 경주하는 사람 만들고 싶어. 편안한 땅에서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요단이 범람하는 데서도 이겨 사는 사람.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항상 범사가 신앙의 승리거든요.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무를 기르는 묘목을 기르는 사람을 봤는데요. 어린 묘목을 심어놓고 밭 고랑을 파더라고요. 물을 나무에다 주지 않고 고랑에다 주더라고요. 난 물이 낭비될 것 같았는데 나무에다 물 주면 죽는데 여기다 줘야 물 찾아 먹겠다고 뿌리를 내려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도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게 하고 연단되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좋다 나쁘다 뭐 상처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이 되는 거고, 우리 이 목사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뭐 상처가 아니고 복이고 형통하고 이런 것도 주 밖에 있으면 다 화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니까 왜 나만 상처받아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내 중에 금수저 하나도 없어. 그리고 금수저 자랑할 것도 별로 없고, 금수저면 금수저인 대로, 흙수저면 흙수저인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행하신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 있는데 흔들리고 약해지는 우리를 볼 때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단 말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분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히 본다면 우리 존재 의미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 들으면서 때로는 이제 힘들어서 하나님께 왜 하필 저예요? 라고 할 때도 있지만 이게 반대로 기쁘고 좋아서 왜 하필 저예요? 막 이렇게 저예요? 이번에도 저예요?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그런 적이 있으신지 나눠주시면 저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생 그게 또 멋있고 이제 또 달라 보이는 인생이니까 저희도 함께 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그런 거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왜 저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알아주십니까? 내가 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게 시편 144편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시편 12편 같은 데 보면은 어찌하여 왜 숨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려두십니까? 어찌하여 하던 시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쭉 하면서 인생의 세 단계가 나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면. 성도들 보면 한 3분의 1은 어두운 얼굴 하고 있고 영적 전쟁 중이에요. 그땐 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다 그래요. 다 덤비고 어찌하여.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삿대질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이한 빛, 원더풀 라이트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마지막 아름다운 덕을 선전, 자랑하는 거거든요. 찬양하는 거고. 그때서 다윗도 그랬고 저도 요즘 들어서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놈을 이렇게 올포내도 내보내십니까? 막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반딧불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였다고 하는데 나는 반대거든. 난 내가 개똥벌레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빛나는 별이 됐어. 목사님 지금 얘기한 거는 똑같죠.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인 중에 김남조 선생님 계셔요. 몇 해 전에도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선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시야. 내야 흙이 온데 밀라비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돌이 온 걸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룬 조화를 보겠네.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왜 나예요? 여기 한순간이 아니야. 평생에. 나 같은 게 뭐라. 내가 나 흙수저인데 뭐 불가책 천민까지 나왔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거든. 실제 그런데 난 뭐라고. 내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쓰시나. 이렇게 쓰시나 하면 왜 나예요? 라는 소리가 평생 가지.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게 이거를 못 이겨. 그 상처와 고난이 은혜를 못 이겼더라. 근데 은혜가 고난을 이기는데 고난이 은혜를 이겨내면 골치 아프지만 은혜가 더 크니까 웬만한 고난은 극하실까 넘어가고 그러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1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19가지 알바 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19가지 알바가 지금 목회할 때 부흥회의 예화로 쓰이죠. 강의의 자료로 쓰이죠. 네. 사람들 은혜 받지. 선교의 예화로 쓰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정말 하나님 왜 접니까? 이 뉘앙스가 이제 달라져 버렸죠. 네, 그것이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민 씨의 그걸 다 따라할 수는 없지만 뉘앙스는 또 아니까 뉘앙스는 아니까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이런 감격의 고백을 좀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하루를 함께 동행해 주시길 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동행하시는 기쁨 알게 되고 살맛나는 또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택에도 정말 연습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진짜 좋은 걸 선택하는 법을 좀 알려주시면 참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마서 그 12장 2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우리가 선택하려면 분별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분별하라는 헬라어가 도키마조인데 훈련을 통한 분별입니다. 그래서 선택 잘하려면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패도 하고 또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올바른 선택을 해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건데 여러 가지 훈련 중에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내가 올바른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내가 잘 되기 원하는 성령님이 와 계시거든요. 이분과의 관계 훈련, 이분의 인도함 받는 훈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직업 선택하는 거잖아요. 배우자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세상에서는 job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vocation이라고 그래요. 소명. 그게 보컬, 목소리에서 나온 겁니다. 맞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목소리를 바라신다는 거죠.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일로 가야 돼. 내면의 음성도 들리기도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 보낸 친구의 음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잘하도록 목소리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잘 듣는 훈련, 설교를 통해서 인도함 받는 훈련,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훈련, 이런 것을 해야 우리가 여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때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훈련된 능력이 좀 생긴다, 이렇게 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했을 때 부임했더니 154명이 출석했어요. 첫 주일날 6월 달이었는데 제가 가자마자 한 첫 일이 교인 배가 운동이었어요. 연말까지 300명 되게 하자. 전 밀어붙이는 거 잘하거든요. 교인들 선동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 신나서.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셨으면 300명 됐을 거야. 근데 하나님 새벽 기도 하는데 뜬금없이 왜 300명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삐딱하게 물으시는 거야. 못마땅해서. 그게 놀랐어요. 목사가 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난리를 치면 칭찬해야 되잖아. 너 고맙다. 너 그렇게 열심히 내줘서 고맙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못마땅해서 왜 300명이나 자꾸 그러시지? 그때 깨달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교인 300명 만들라고 하신 얘기 한 적이 없어. 나 혼자 그런 거지. 내가 교인들 잘 돌봐달라 그랬지 언제 교회 300명 만들라 그랬냐. 그날 깨달았어요. 아, 이게 소명을 가장한 야망에 내가 쏘갔구나. 나도 쏘갔고 교인들 다 쏘갔어. 목사가 와서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의 일이잖아.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리고 나도 쏘갔잖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건 줄. 충성스러운 목사가 해야 할 일인 줄. 근데 그게 야망이더라고. 자랑하고 싶었어. 야, 김 목사가 하더니 교회가 저렇게 됐대. 그래서 그걸 엎었어요. 다시는 내가 숫자 갖고 목회 안 한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이 운동 안 합니다. 내가 쏘갔습니다. 300명 되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선택을 할 때 나는 무엇을 해도 좋은데 그게 소명이냐 야망이냐 그거는 늘 점검을 해요. 근데 이게 닮았어. 네. 닮아서 똑같은데 여기에 싹 꼬부라져 가지고 썩는데 그래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적이 서면 선택이 바로 되는 거야.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언제나 그거는 물어봐요. 너 솔직해봐. 너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 목적이 순수하면 바른 선택이 아닌가. 저는 요 829 요한복음 8장 29절. 팔이고. 8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는가. 목사님 말씀하고 비슷한 길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정말 선택했다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보기에 어떠하든지 괜찮은 거예요. 노예로 있든지 감옥 속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지. 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면 아무 문제 없다. 세상은 계속 다양한 문제와 여러 정말 긴장, 갈등들이 끊임없이 있죠. 오해, 모함 받을 일들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우리 중심부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 맞춰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괜찮아 내 인생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선택 했으면 좋겠어요. 뭐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되돌리고 싶은 그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말 한마디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믿으면서 좋은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결단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잘못하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무당에게 구하는 신앙일 때도 있어요. 무당한테는 어떤 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도 지혜로울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이든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라면 그게 좋은 선택이 된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사사기 읽으면서 황당했던 것이 지금 적군이 수백 명이 몰려오는데 그 손모는 막대기 들고 나간 삼갈, 선택이라고 말하면 이걸 선택한 삼갈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적군이 몰려오는데 자기의 선택이 손모는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저는 그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선을 합력하다는 말이 스네르기아라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의 시너지라고 하는 말에 어원이 됐잖아요. 스네르기아 시너지. 그러니까 시너지란 말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00도 되고 1000도 되는 일인데 내 선택이 정말 어떤 건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고 어떤 건 1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선을 이루는 굉장한 그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냐,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냐라기보다 이 선택이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뭐 같은 말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선택이 되면 그 선택이 제일 좋은 선택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과로 되게 중요하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선택은 그것을 왜 선택했느냐 그리고 어떤 동기에서 어떤 마음에서 선택했느냐가 참 중요하겠구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부 통틀어서 내린 결론은 이 세상에 쓸모없게 태어난 사람 하나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내 기분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손 꼭 붙잡고 씩씩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무리는 우리 자체로 기뻐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조차 주님 목적 안에서 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